네, 안녕하십니까. 여호수아서 24장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19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네, 31절까지 읽었습니다. 오전에 이 시간에 박준규 목사님이 굉장히 충만하게 말씀 전하시더라. 너무 충만해가지고 마이크 들고 막 다니시던데 그래서 제가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빗시간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그럼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해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이 이제 주신 마음들이 또 우리 사역자님들 마음속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좋습니다. 어제는 여로보암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읽고 좀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 속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내 마음에 이렇게 흘러들어올 수 있다면은 사실 내게는 뭐 의도 없고 내게는 지혜도 없고 내게는 믿음이 없어도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우리 속에 공급이 되면 그 힘으로 이제 살면 되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저는 이제 제가 교회 안에 구원받고 들어와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은혜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약속도 받아보고 여러분 구원받고 우리가 그런 경험 해보죠. 정말 하나님께 어려울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 정말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고 또 때로 어떤 문제를 두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또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또 경험하고 저는 사역자니까 그런 부분들을 뭐 여러분보다 더 경험할 수도 있을 거고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은혜를 제가 많이 입었겠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제 자신에게 봤을 때 내가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뭔가 내 영혼이 이렇게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거죠. 이 교회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 내 신앙이 2% 모자란 것 같은, 뭐 2%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표현하자면 다 좋은데 우리 교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내가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셔서 내가 정말 어렵지만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이제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내 마음 안에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곤고한 부분들이 내 속에 이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주인에게 그 빚을 탕감을 받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 돈인가 하고 이제 대략 뭐 조금 이제 환율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계산해 보면은 계속 일당을 이제 모읍니다. 하루하루 일을 해서 쓰지 않고 모아요. 그래서 16만 년을 모아야 된대요. 대략 이 정도 하면 우리가 쉽게 알겠죠, 그죠? 16만 년 동안 모아서 이제 그 돈을 딱 가지고 있는 게 1만 달란트 정도 된답니다. 엄청난 빚을 그 종은 이제 탕감을 받았습니다. 이거 뭐 비유잖아요, 그죠? 사실 그 정도 빚질 능력도 없어요. 그 뭐 빚도 아무나 집니까? 근데 그렇게 엄청난 빚을 이 종이 탕감을 받은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에 빚진 우리가 참 주님에게 그 죄의 빚을 탕감받은 부분들을 이제 표현하셨는데, 근데 문제는 그 죄의 빚을 탕감받았지만은 은혜는 입었는데 그 종의 마음속에 주인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가서 보니까 100데나리온 동관 하나를 만났을 때 그를 용서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럼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0일 동안 일해서 모은 돈이 100데나리온이에요. 그럼 자기는 16만 년 동안 벌어서 모아야 될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면서 100일 정도 일해서 갚을 수 있는 그 작은 빚을, 그 빚진 자를 만났는데 용서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주인이 그를 불러서 책망을 합니다. 책망할 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래서 이제 그를 감옥에 집어넣죠. 여러분, 주인이 왜 화가 났습니까? 이 종은 탕감은 받았는데 주인의 마음을 그 속에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받아서 그 속에 만들어진 그 마음의 세계가 없는 거죠. 어느 날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이 종이 바로 내 영혼의 상태와 똑같구나.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얻고 교회 안에서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도 하시고 하나님 역사도 하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주인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흘러 들어온다면은 나도 주인처럼 살 수 있고 나도 주인처럼 행복하게 평안하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내 마음에 내가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은혜 입은 것을 딱 옆으로 치우고 하나님이 역사한 걸 옆으로 딱 우리가 이제 제쳐둬보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만들어진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가, 그걸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으시면서 많은 걸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 말고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내 속에 형성되어 있고 만들어져 있느냐.
그걸 어느 날 제가 마음에서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많은 말씀을 듣고 머릿속에 있지만 내 마음에 내 것으로 다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게 보니까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했구나. 어느 날 목사님께 나가서 이제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 상태를 쭉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믿으면 되는데 성경을 알아도 나름대로 성경을 알고 신앙을 해도 나름대로 신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악하다고 말을 하지만 말씀 그대로 내가 악한 걸 믿으면 자기를 버리는 것이 굉장히 쉬운데 악하다고 말을 하지만 나름대로 악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해주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면서 처음에 이제 사역지에 나와서 이제 몇 년 동안은 이제 많이 좀 어렵고 눌리고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괜히 이거 성경학교 왔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내가 사역자로 온 게 잘못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차마 이제 내 발로 이렇게 그 집에 못 가겠고 이제 주님이 가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가라고는 안 하시고 그래서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마음을 조금 바꿨습니다. 마음 바꾸고 나니까 어려울 때 이제 이렇게 뒤로 가려는 마음보다 어려우면은 하나님을 찾고 내가 진짜 어려우면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게 없는 게 있으면 하나님을 구하고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그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제 마음 한 구석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다. 이제 이런 마음이 제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어렵지만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을 부르고 있잖아. 내가 형편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 내가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디 뭐 해외 가는데 비행기값 없으면 하나님께 한 달도 기도하고 두 달도 기도하고 예전에는 우리 이제 그 지금도 뭐 드래곤 그 플라이 투어가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여행사인데 그래도 교회 안에 여행사니까 참 그게 또 이게 좋은 거죠. 막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아직 그 항공료 안 보내셨는데요. 빨리 주셔야 되는데요. 또 굉장히 죄송하잖아요. 근데 뭐 다른 방법은 없고 기도 중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은 그럼 또 이제 그 자매님도 구원받은 분이니까 목사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라 하겠어요. 그럼 기도 좀 이렇게 빨리 응답 받아주세요 하고 이제 그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정말 한 달씩 기도해서 또 이렇게 물질을 얻고 이렇게 이제 해외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온 내 삶 속에 목사님께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신앙을 해서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내가 입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지만 내가 진짜 은혜를 입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어려운 거 정말 안 되는 거 정말 내 속에서 내가 잘 모르겠는 거 이런 것을 내가 교회 앞에 마음껏 내놓고 그런 부분에 인도를 받고 교제를 받고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는데 다른 한편에는 나를 지키는 마음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 부끄러운 것은 이야기 못하고 내 속에 내가 참 말하기 힘든 것들은 내가 처리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내가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려는 마음도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건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다. 나름대로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지.
그런 부분들이 제 속에 참 이게 보여지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 입으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내가 왜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겠나? 내가 왜 교회 앞에 부담스러워 하겠나? 내가 하나님의 종들 앞에 나가서 내 영혼의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왜 부담스러워하고 피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해 보니까 은혜를 입는다는 것도 나름대로인 거죠. 모든 면이 그렇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봤을 때, 내가 껍데기는 참 하나님을 구하고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지만 내 속 중심 속에는 나 하나를 철저히 믿고 있는 거죠. 진짜 내가 나를 이끌어줄 내 영혼의 목자가 필요한 사람이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헤치고 나갈 건데 꼭 그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부르니까 주변의 제자들이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이 바디메오는 막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예수님 앞에 그가 달려나가는 것처럼 진짜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내가 주의 말씀이 필요하고 종이 필요한 사람이면 무슨 형편이 있을지라도 그걸 넘어서 내가 나갈 건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자존심 있고 체면 있고 나 지킬 거 지켜야 되고 생각할 거 생각해야 되고 전부 나름대로 적당히 내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마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나 하나 믿고 있는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약속받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고 내가 그렇게 은혜로 얻었던 것이 내 마음에 그게 나의 어떤 주인이고 그게 내 기업이지 교회가 내 기업이고 내 앞에 있는 나를 인도해 줄 하나님의 종이 내 신앙의 기업이 되지 않고 있는 내 자신이 이제 보여졌어요.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이 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거짓 신앙을 하고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비춰졌습니다. 근데 참 이게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 다른 사람 의지한다는 거, 교회를 의지한다는 것은 아주 단순하잖아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다른 힘을 의지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내가 몸에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 내가 모를 때 묻는다는 거 아주 그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내 신앙이 이제까지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말씀을 들어서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 대충 적당히 해가지고 내가 적당하게 만들어진 그런 신앙을 하고 있지. 정말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신앙을 하고 있지 않았구나. 이게 다 나름대로구나. 내 신앙이 틀렸구나. 이제 이런 마음들이 제 마음에 들었을 때 참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교회 속에 있는 말씀들이 내 마음 속에 이렇게 받아지도록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은 55년 동안 목사님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오셨는데 55년간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패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오셨는데 내가 그 종과 함께 있으면서 그 분명한 믿음의 세계를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말씀 몇 가지 들어가지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뭐 첨가 좀 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제 내 자신이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하나님 내가 참 틀린 신앙을 했습니다. 내 신앙 가짜입니다. 그냥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내가 가짜니까 교회가 진짜가 되고 내가 틀렸으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그 말씀들이 정말 옳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하나씩 이제 마음에 담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내 의가 있어서 그렇다. 근데 성경은 사람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사람의 의는 거짓되고 사람의 의는 그것은 부패한 것이죠. 내 마음속에 내가 쌓아놓은 이 의, 내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 근데 그 속을 딱 파고 들어가 보면은 그 속에 나 하나를 철저히 믿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은 서로 흐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몸담고 있고 여러분도 다 소속 교회가 있어요. 그럼 교회 안에서 내가 말씀을 이렇게 듣고는 있지만 진짜 그 말씀 들으면서 내 마음에 구체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 내가 이게 해결되지 않는 것을 내가 하나하나 내놓고, 목사님, 내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됩니다. 목사님, 내가 이런 게 잘 안 풀어집니다. 내가 이런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이 교회 안에서 대화하고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그런 부분들을 배워나가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그 부분에서 내가 스스로 정리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겠지. 사모님께 나가면 이렇게 대답할 게 뻔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이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참 고립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면 내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굳이 교회 앞에 마음 안 꺾어도 되고, 굳이 내가 자존심 상해가면서, 내가 부끄럼 당해가면서 저 종합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배워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냥 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이게 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정말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정확한 하나님을 얻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데 내 마음에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패하는 거예요. 생각에 지는 사람, 형편에 지는 사람, 삶 속에 몰려오는 문제 앞에 우리가 패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에게 속해 있는 동안은 다 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다윗에게 속해 있는 동안에 그걸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교회 안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종의 말씀 안에 내가 속해 있는 동안에 그걸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단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그 병자들의 마음속에 병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지만 그 병자들을 사탄은 어디로 끌어가느냐면 베데스다 연못으로 다 끌어가죠.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사단은 사람들의 그 마음, 병자들의 마음을 베데스다 연못을 향하도록 끌어가요. 근데 연못에 대해서 소망이 끊어진 사람은 38년 병자예요. 예수님은 그 38년 병자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은 정말 사람들이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세계로 데리고 가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구나. 오늘 교회 안에 내가 이렇게 앉아 있지만 내가 나로 살아가면서 신앙을 할 거냐, 아니면 나를 교회에 맡기고 나를 내 영혼의 목자에게, 내 영혼의 감독자에게 나를 맡기고 내가 그 안에서 신앙을 해 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내 지혜와 내 방법과 내 수단과 내 어떤 인간적인 재치와 이걸 사용해 가면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정확한 신앙은 못 배우는 거죠. 내가 진짜 신앙을 배우려면은 이 교회에 내 마음이 맡겨지면 배울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종에게 내 영혼이 맡겨지면 거기서 내가 신앙을 배울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의 상태가 너무너무 이렇게 안 좋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일을 못하지요. 왜? 그냥 수면 위를 운행했다고 했습니다. 땅이 물로 덮여져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신이 그 땅에 아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1장 9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그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니까 그것이 바다였고 하나님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드러난 묻을 땅이라고 칭했습니다. 그 땅은 씨 맺는 채소와 열 맺는 가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2절에서는 아무 일을 못했는데 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고 씨 맺는 채소, 열 맺는 가목을 나게 하시더라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그냥 수면 위를 운행하면서 내 생각 위에, 내 관념 위에 그냥 내 어떤 마음의 표면을 말씀이 와서 또닥거리다가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언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고 열매가 되고 능력이 되는가를 보니까 그 물이 한 곳으로 다 모아지고 묻이 드러났을 때더라는 거죠. 여러분, 드러난 묻은 흉측하고 드러난 묻은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의 근본이 드러나졌을 때 포장하고 있는 그 포장지가 다 걷어지고 나를 이렇게 덮고 있는 그런 위선적인 것이 다 걷어지고 나서 내 마음속 중심에 들어가 보면 내게 뭐가 있느냐면 나 하나 철저히 믿고 나를 왕 삼아서 살아가는 그 악한 마음 외에는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나 하나 세우고 나 하나 지키고 나 하나 위하는 그 마음으로 살면서 껍데기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위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드러나질까 봐 두려운 것이죠. 또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잘 알지 못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시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어느 날 내 마음을 비춰주니까 내 마음속 중심이 드러나졌다는 것이죠. 야, 나는 교회 안에 있지만 나는 인도자가 필요 없다고 믿고 있구나. 나는 교회 안에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구하는 사람 아니구나. 내가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지만 나는 나 하나를 철저히 믿고 있는 사람이구나. 내게 길이 많다고 여기고 있구나. 내게 길이 많다고 여기니까 좀 나가보다 안 되면 안 되면 관두지 뭐. 어떻게 하겠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내 자신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뭐 목사님 바쁘신데 뭐 내가 꼭 이런 것까지 가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어. 그럴 땐 우리가 마음이 굉장히 또 넓어요. 그죠? 진짜 내 영혼 이거 해결해야 돼. 목사님 바쁘셔도 저 좀 살려주세요. 이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좀 나가보려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이고 바쁘실 거야. 지금 피곤하실 거야. 지금 할 일도 많을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좀 나가서 이렇게 말씀으로 치료를 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것을 막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사탄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안 나가도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 나를 믿는 마음이 우리 속에 참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묻을 드러내시니까 그 드러난 묻에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시고 거기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의의가 없고 내게 선이 없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시는 거죠. 나는 나 하나 믿고 나 하나 신뢰하고 살아가는 내가 참 너무 악하고 거만하고 교만한 인간이구나. 정말 항상 악분인 내 자신, 그런 걸 하나님이 자주자주 이렇게 들춰내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이제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내가 틀린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까 이 교회가 맞고, 내 소리가 틀렸으니까 하나님의 종의 소리가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종의 말씀이 마음에서 정말 마음에 귀담아 이제 이게 귀에 담겨지고, 그 말씀에 나를 맡기고 싶어지고 거기에 나를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룻기를 읽어보면은 룻과 오르바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렇게 따라갑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은 함께 따라가다가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고 오르바는 어느 정도 가다가 다시 되돌아가요.
근데 나오미가 오르바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룻에게 이야기하면서 내 동서는 그 신과 그 백성에게로 돌아갔거니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오르바의 마음 안에는 나오미를 따르고 있지만 오르바 속에는 모압의 신, 모압의 백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모압을 성경에서 육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내가 옳고 여전히 내 자신에게 기대와 소망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이 어떤 그 한계 지점까지만 따라가지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따라야지 하지만 그 의지와 그 나오미를 쫓는 부분에 오르바가 갖고 있는 의지, 오르바의 각오, 오르바의 원함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나오미에게 속할 수 있느냐면 모압의 신과 모압의 백성이 참된 신이 아니었구나. 그것이 이제 룻은 마음에 보여진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내 마음, 내가 하고 있는 이 내 신앙, 나로 말미암아 사는 이 삶이 이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거구나. 나 스스로는 절대 나를 세워갈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이 마음에 보여졌을 때 우리는 교회의 음성을 듣기가 쉬워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 방법으로 안 되고 내 스스로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우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수아에 우리가 그 말씀 읽어보면 기생 라합이 이제 여리고성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호수아 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에 관한 이스라엘 군대에 관한 소식을 이 백성들이 다 들어요. 그 소식을 듣다가 기생 라합의 마음이 녹아버려요. 이제 여리고는 그러면 망했구나. 여리고는 이제 다 끝이구나. 그 이스라엘의 군대를 우리가 이길 수 없구나. 그 마음이 기생 라합의 마음속에 오면서 마음이 다 녹아버리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자연스럽게 2명의 이스라엘의 정탐을 향하여 그들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내가 언제 교회 앞에 마음을 열게 되고 내가 언제 말씀을 내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종들 앞에 내가 마음을 열게 되는가 보니까 내 마음이 다 녹아버렸을 때라는 거죠. 녹는다는 의미는 감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여리고에 있는 동안 나는 그럼 멸망이구나. 여기 소망이 없구나. 내 자신에게 소망이 없고 내 방법으로는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다라는 것이 마음의 발견이 되니까 그 사람은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그 2명의 정탐에게로 마음이 열려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리고에 있는 그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 그 2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열려지면서 그 다음에 이 기생 라합이 무엇을 구합니까? 약속의 표를 구해요. 약속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 마음이 신앙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면 우리 자신의 어떤 세계 안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는 마음속에 하나 우리를 이끌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 거짓 기적, 표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 이 말이니. 그래서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진리를 좋아하지 아니고 불의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사람들에게 역사합니다. 능력으로, 표적으로, 기적으로 해서 어떤 사람은 환상을 봤다, 예언을 했다, 방언을 했다, 불을 받았다, 막 그러면서 죄 사함은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역사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내 마음속에는 마귀 어떻게 역사하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 받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응답도 받고 있고, 내가 이렇게 신앙하고 있어. 또 내가 이런 문제 내가 또 하나님 기도해서 해결받으면 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면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내 마음 안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그러는 동안 우리는 점점 메말라갈 수밖에 없더라.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믿음을 가지고는 사탄을 못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증세가 생각의 종이 되고 형편의 종이 되고 이런저런 문제가 오면 그 문제에 걸려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한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은, 내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나를 몸이라고 하지 않고 이 몸의 한 지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지체는 이 몸으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오지 않으면은 고장나고 썩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안에 두셔서 우리는 교회와 연결이 돼서, 지체와 지체가 연결이 돼서 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스스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구원을 받고 우리는 연결돼서 상합하고 연락해서 우리가 그 힘을 공급받아 살게 하셨지 스스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오늘 여호수아 24장을 이렇게 봤는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21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쭉 생각해 보면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못 섬겼습니까? 섬길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참 감사한 건 뭐냐면 31절에 한번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스스로 섬길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그 어떤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그들에게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고 말씀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옮겨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단이 막고 있는 겁니다. 그 관계를 우리에게 어긋나게 해서 여러분 속에 불신을 집어넣고 여러분 속에 어둠을 집어넣고 여러분 속에 어떤 부담을 집어넣어서 그 교회 안에서 종과 더불어 내가 마음의 흐름을 같이 나눌 때 거기서부터 만들어지는 믿음의 세계를 내가 못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립돼서 육으로 흘러가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 강릉 우리가 이제 수양회 할 때 몇 년 전인데
목사님께서 사택에서 우리 사역자 모임을 이제 아침으로 했는데, 오전에 사역자 모임 하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잠깐 TV를 켜보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축구를 한번 틀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딱 리모컨을 잡아가지고, 리모컨 2개짜리는 항상 뭐 헷갈려요. 근데 이제 2개 가지고 막 하니까 이제 탁 나와요, TV가. 월드컵 재방송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닌데, 무슨 이제 뜻이 있잖아요. 갑자기 사역자 모임 하다가 축구를 켜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한 10분 정도 봤어요, 그걸. 그 10분 보는데도 아주 재밌대요, 이제. 막 서로 막 공격하고, 이제 10분쯤 지나면 이제 탁 끄라고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저 선수들이 세계적인 선수인데, 저 선수들도 실수를 많이 한다. 보면 정말 그렇거든요. 이게 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저 선수들은 실수를 하지만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90분 동안 그 상대 골대를 향해서 이제 골인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밀고 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여러분이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달려가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 이야기 해주시려고 우리한테 그걸 10분간 보여준 거예요. 시청각 교육을 해주신 거죠.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내 마음에 실수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수할까봐 우리가 못하는 거 많죠. 교회에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 되면 여러분 간증하세요. 그러면 간증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간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내가 막상 나가면은 한 3분 하면은 말이 끊기면 어떻게 할까? 굉장히 창피할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어떤 분들은 보면 15분, 20분 막 말을 너무 잘하는데 내가 말을 조리 있게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수할까봐. 내가 실수할까봐 그게 부담스러워서 우리가 하나 피하고 2개 피하고 3개 피하고 피하는 거예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서 이제 얼마 후에 또 이제 목사님과 이제 교제를 했어요. 어떤 일을 하시느냐면, 신앙은 전쟁으로 신앙은 이렇게 전쟁을 해가면서 우리가 쟁취하는 것인데, 자네들은 전쟁하는 것을 참 싫어하지, 그지? 왜 사람들이 전쟁을 싫어하는 줄 알아? 사람들은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정말 맞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나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시편 78편에 에브라임 자손은 활과 병기를 갖추었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뜻은 창성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창성한 자인데 활과 병기도 갖추고 이미 구원받고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나는 승리자인데 전쟁의 날에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패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도망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싸우면 절대 안 지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면서 내가 그러면 처음부터 구원받는 그날부터 나는 에브라임 자손이고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2가지의 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 므낫세라고 하는 그 이름의 복을 주셨어요. 지난날의 모든 과거의 고난과 고통과 그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게 했단 말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진 일이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이 구원을 주시려고 이렇게 어렵게 하셨고 고난스럽게 하시고 고통을 내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어느 날 발견하는 거예요. 지난날에 연연했던 모든 걸 다 잊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므낫세의 축복이고, 두 번째,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야, 내가 창성한 사람이구나. 교회 안에서 그런 교제를 나누는 동안에, 가르침을 받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확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서 내게 마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내가 창성한 자면 뭐든지 내가 나가서 하면 하나님 날 돕고 내게 역사할 건데, 내가 이제까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내가 성경을 믿지 않았구나. 그래서 목사님께서 왜 자네들은 싸우지 않는 거냐, 왜 자네들은 주저주저 하느냐, 뭐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담대히 발을 내디면 하나님 돕는다, 그 얘기를 수없이 해도 그런 말씀들을 마음 안에 받질 않는 거예요. 내가 에브라임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이 제 마음속에 참 이렇게 믿어지니까 그동안 살았던 삶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야, 내가 뭐든지 하면 하나님이 날 돕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뭐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집회도 하고 싶고, 마인드 강연도 하고 싶고, 누가 시켜주지 않으면 내가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죠? 우리 동네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웃 동네에서 안 불러주면은 우리 동네에서 막 집회하고 마음껏 하는 거예요. 복음에 관한 일이라면은 뭐든지 나가서 우리가 부딪히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겠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북에 사역하다가 울산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갔습니다. 2015년에 간 것 같아요. 2015년 2월 달에 간 것 같아요. 이제 울산에 갔는데, 울산에 이제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년도에 울산에 이제 칸타타를 이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왜 못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장소를 그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에서 우리가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야기만 들어도 좀 이렇게 벌써 감이 오잖아요. 심사에서 떨어진다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떨어질 이유가 없죠. 떨어뜨리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뭔가 이게 좀 사연이 있구나. 이제 금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서류를 넣어놨는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4월 달쯤 됐는데 사무실에 이제 하나 편지가 날라왔어요. 그 예술에 관해서 편지를 보냈더라고. 탁 뜯어보니까 이제 칸타타 이제 불가 통보가 딱 온 거예요. 제가 2년 동안 그 울산이라는 도시에서 우리가 칸타타를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대관 담당자분에게 이 칸타타가 굉장히 좋은 공연이고 세계적인 수준의 공연인데 왜 우리가 이 대관을 받을 수 없습니까? 네, 이해가 안 가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날 13개의 그 이제 단체가 그 12월 16일을 이제 원해서 대관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13개의 단체가 경합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라시아스가 이제 탈락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제 마음에는 이제 안 믿어지는 거죠. 고지고대로 안 믿어지죠. 그러면 13개의 단체가 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라시아스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건 대개 생각이고요. 그러면은 심사 점수를 좀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비공개라서 안 됩니다. 그럼 심사위원이 누군지 좀 알 수 있습니까? 그것도 비공개라서 안 됩니다. 무슨 대한민국에 그 비공개가 많습니까? 원래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공연을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제 뮤지컬 하시는 분들이 5일 동안 대관을 받았다는 거예요. 16일부터 20일까지. 그래서 제가
뭐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끊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참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야, 우리가 이 칸타타 너무 좋은데, 이거 해서 많은 사람 얻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좀 싸우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싸울 만한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달쯤 지났는데, 교회 장로님이 그 이제 공연장에 가서 12월 일정표를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 갖고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12월 일정표가 나왔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거 안 보고 12월 16일 날을 제가 이제 다 확인을 했어요. 그 뮤지컬 팀이 하는가 하고 딱 보니까 깜짝 놀란 게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그 뮤지컬 팀에서 해야 되는데 그 16일 날 다른 무슨 합창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막 화가 나기도 했지만은 제 한편 마음에 야, 우리가 이번에 공연할 수 있겠다 이 마음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제 싸울 수 있는 뭐가 이제 하나 걸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식사하면서 점심 식사 같이 이제 교회에서 장로님하고 하면서, 장로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싸울 수 있는 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 마치면은 바로 찾아갑시다. 그래서 장로님은 어차피 여기에 계속 사시는 분이니까 가서 점잖게 얘기하시고, 저는 어차피 여기 살다가 갈 사람이니까 저는 좀 가서 무식하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장로님하고 이제 갔어요. 사무실에 가서 담당자분하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분은 저를 설득하려고 하죠. 막 설명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설득을 받아들이면 안 되죠. 이건 뭐 하나님 우리에게 준 기회인데.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16일 날 그라시아스 갈 수 있도록 16일을 주세요 하고 이제 막 이야기하니까 계속 설득을 하는데, 제가 뭐 소리도 좀 지르고 그 책상도 한번 치고 막 그랬어요. 2시간을 싸웠습니다. 여기는 공산당보다 더한 곳 아닙니까? 하면서 소리 질렀거든요. 그러더니 2시간 동안 저를 설득해도 이제 안 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연락을 하더라고요. 16일 대관 받은 그 단체에 전화를 해서 이제 29일 날 하루가 이제 비었는데 그날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바꾸면 안 좋겠냐 해가지고 막 중재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재가 어느 정도 이제 돼서 앞으로 서로 그러면 그렇게 결정만 하면 이제 그 날짜를 서로 바꿔서 이렇게 하기로 이제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분들도 이미 대관 받았는데 자기들도 그러면 또 많은 부분이 문제가 생기니까 한 2번 정도 장로님하고 통화가 됐는데 3번째부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4월부터 8월 말까지 시간이 또 지났어요. 9월 초가 되니까 이걸 결정을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장소 대관을 못 받았고 서울에서는 이제 브로셔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칸타타 어떻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자꾸 전화가 오는데 우리 하는데 조금만 기다려 보라고. 잘 될 거라고. 찾아가 보면은 너무너무 막막한 거죠. 그래서 뭐 다른 방법 없고 가서 매일같이 이제 출근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 회관으로.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또 찾아가시고 또 사무실에 찾아가고 저도 기회 있으면 찾아가고. 찾아갈 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이건 정말 뭐 난공불락이라고 하죠. 도저히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 도시에서 칸타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으신다면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하나님은 칸타타 하는 걸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러면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계속 부딪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찾아갔어요. 나중에는 저희들이 참 죄송하지만 12월 대관 받은 날짜를 우리가 다 막 이렇게 알아내가지고 그 단체 전화번호까지 다 어떻게 입수해가지고,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막 전화를 해요. 이제 단체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칸타타 해야 되는데 당신들 좀 이번에 공연 안 하면 안 되냐. 뭐 또 이 날짜에 좀 하면 안 되느냐. 뭐 이러면서 우리가 막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회관에서 그걸 알고 막 깜짝 놀래가지고 막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누가 직원이고 누가 당신들이 뭔데 당신들이 거기 전화해가지고 뭐 날짜를 바꿀 수 있느니 없느니 그걸 왜 묻느냐 하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꼭 해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는 얘기는 그거밖에 없어요.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창단으로 말하는 세계적인 합창단이며 뭐 이제 가면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할 말이 늘 그거밖에 없어. 근데 어느 날 그 관장님을 만났는데 또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우리 합창단으로 말씀드리면 세계적인 합창단이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제도 1시간 들었어요. 그 소리. 이제 알겠으니까 좀 제발 집에 좀 가 계세요. 다시 오지 말고 우리가 전화할 테니까 제발 좀 집에 가 있어라. 그래.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가 진심이 담겨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왔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16일은 안 되고 12월 1일하고 2일 중에 이틀 중에 하루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게 마지막 우리 배려라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12월 2일은 세종문화회관이라서 그건 뭐 도저히 안 되는 거고 12월 1일이 이제 춘천이더라고요. 그래서 연락해가지고 보니까 춘천은 또 16일도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조정해가지고 저희들이 12월 1일 날 칸타타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나는 형편 앞에 굴복하는 사람이고 나는 형편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분명히 안 되는 건데 왜 나는 자꾸 될 것 같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들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고 제가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 자손이라고 하는 그 말씀 나는 창성한 자고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복음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돕는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내 마음 안에서 그 마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도 너무 기뻐하고 진짜 뭐 불가능한 거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1년 9개월을 울산에 살다가 이제 2016년이죠. 2016년 12월 4일 날 제가 대구교회로 이동을 해서 갔어요. 그래서 울산에 이제 오래 있을 줄 알고 울산 링컨 학생들 졸업할 때 얘들아 너희들 다른 도시 가려고 하지 말고 울산이 좋은 곳이야 이놈들아. 야 울산에 IYF 대학생이 몇 명이나 있냐. 너희들 졸업하면 다 이게 다 남아. 그래 우리가 공연도 하고 우리 재밌게 한번 살아보자.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다 목사님 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기약을 못 하잖아요. 아니야, 난 절대 안 가. 나는 한 10년 있을 것 같아. 아무래도 적어도 5년은 안 있겠냐. 내가 왜 벌써 가기? 난 아직 갈 때가 안 됐어. 걱정하지 마. 막 그래 했는데 그 아이들 고3 이제 졸업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공문이 떠가지고 12월 4일날 제가 대구로 간다 하니까 애들이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대구로 왔어요. 대구로 왔는데 대구가 2016년에 칸타타 장소를 못 얻어가지고 칸타타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미교회로 가서 우리가 이제 구미 그 예술회관에 가서 대구 형제자매들이 그 관람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왜 그 대관이 안 됐느냐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합창단이 이렇게 공연하기 아주 좋은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를 몇 년 전에 했는데 3년 동안 지금 대관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제 서류 넣으면 탈락하는 거예요. 근데 왜 탈락하는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일반 교회에 다니시는 아주 훌륭한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서 그렇게 막 작업을 참 많이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이게 들어보니까. 이게 뻔히 보이는 건데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제 바꾸고 싶은데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2월 달에 이제 서류를 이제 넣었어요. 크리스마스 칸타타, 그래서 그라시아스 합창단. 근데 이제 한 3주, 뭐 항상 3주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심의를 거쳐서 통보하겠습니다. 3주 뒤에 저희들 이제 칸타타를 못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야,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제 수성 쪽이 있어요. 그래서 수성구청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서류도 넣고, 실버 대학이 초청하는 걸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의논을 했어요. 그래도 실버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수성구 실버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기본 양심이 있으니까 말이지, 좀 들어줄 거야. 그래가지고 실버 대학으로 이제 이름을 넣어서, 제목은 크리스마스 이제 그라시아스 칸타타인데, 이제 이 주관하는 곳이 이제 실버 대학인 거죠. 구청장님도 찾아가고, 우리가 민원도 제기하고, 그래, 많은 부분에 우리가 마음을 쏟았어요. 그리고 기대를 그래도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기대를 했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공연할 수 없습니다 하고 또 이제 또 떨어졌어요.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국제청소년연합으로 이제 저희들이 신청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뭐 제목은 똑같으니까 이제 그분들은 알죠. 그래가지고 국제청소년연합 해가지고 또 신청을 또 했어요. 근데 신청을 했지만 결과는 이제 뻔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만과 모르드게가 이제 전쟁을 이제 하잖아요. 야, 우리가 우리 이 신앙 자체가 전쟁인데, 대구에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오고 또 우리 목사님 오셔서 참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 칸타타 한번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만납니까? 그냥 음악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고 그들을 사귀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듣는 분들도 자꾸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도시에 그 음악회 하는 그것을 사탄이 싫어하는구나. 그게 방해를 하는구나, 사탄이. 그러면 내가 어렵다고 해서 잘 안 된다고 해서 이걸 내가 포기한다면은 내가 이 도시를 사탄에게 내가 다 내어주는 거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이 싸움을 포기할 수 없고 그냥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는 거구나. 이건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 이런 간증을 했죠. 여러분, 하만과 모르드게의 전쟁, 이건 틀림없이 전쟁인데 결과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모르드게가 승리를 하고 주님이 승리를 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보면 다 싸움인데 승리하거든요. 하나님이 승리하시 반드시. 그럼 생명을 걸고 전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도우실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번 칸타타는 우리가 정말 다 생명을 내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합시다. 근데 여러분, 형편을 보면은 뭐 길도 없고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근데 2월 달에 저희들이 굿뉴스코 페스티벌 한다고 이제 외부 장소에서 했어요. 대구 엑스코에서 했는데 기자분들을 많이 초청했습니다. 이 기자분들이 와서 취재도 해가고 굉장히 이제 반응이 좋았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기자들을 다시 또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날짜를 잡아가지고 기자를 초청했는데 두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두 분이 나오셨는데 그분들 만나러 가면서 제가 IYF 이제 귀발 이야기도 하지만 칸타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IYF 이야기를 쭉 하고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짜 내가 이런 공연을 처음 봤는데 이 학생들의 웃음이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천진난만하고 이 단체가 너무 좋다면서 자기가 왜인지 알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기자님, 이 공연이 참 좋으셨죠. 근데 이 공연보다 한 100배쯤 더 좋은 공연이 있습니다. 그런 공연이 어디냐고. 이 공연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이 공연보다 훨씬 좋은 공연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공연을 작년에 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칸타타 브로셔를 보여드렸거든요.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한참 이제 설명을 하고 헤어졌어요. 그러면 보통 그러고 끝나잖아요. 근데 그분이 전화를 했어요. 우리 이제 사무실에. 내가 며칠 전에 그 칸타타를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을 자세히 가서 좀 한번 들어볼 수 있느냐고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교회를 오셨어요. 저하고 앉아서 3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뭐 아예 복음까지 다 얘기했죠, 제가. 그리고 이제 이분은 아니 같은 기독교인데 뭐 서로 협조하지 왜 협조를 안 하냐고. 그래서 같은 기독교가 아니고 좀 다른 기독교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다 했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한국 기독교가 많이 타락하고 썩어가지고 우리 함께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불이익을 받습니다. 3시간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분이 다 들으시고, 그러면 구부러져 있는 것인데 이걸 펴야 되겠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기자님들이 할 일이 그겁니다. 펴주십시오. 우리는 피고 싶어도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쯤 이렇게 결과 나오는 거 보면서 이렇게 한번 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고, 그럼 늦습니다. 다른 단체가 와버리면 끝이니까. 이번 주 안에, 그때가 수요일이었거든요. 이제 그 다음 주는 이제 그 접수 마감이고, 이제 그러면 이제 사실은 어려워지니까. 기자님, 피려면은 이번 주에 가서 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수요일 오전인데, 그러면 제가 오후에 가서 이제 피로 가겠다 하면서. 그분 표현이 그래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구청에 찾아가고, 뭐 그 얘기 제가 상세하게 다 할 수는 없지만, 구청에 찾아가고, 또 그 이제 공연장에 찾아가고, 거기서 또 이제 관장님도 만나고, 막 그랬어요. 가서 이제 왜 합창단이 공연을 작년에 못했는지 이유를 좀 알고 싶어 왔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오니까 이제 그분들도 사실 긴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유가 뭐 사실 별거 없어요. 첫째, 도시락을 아무 데서나 먹은 거. 두 번째, 어린이들이 무대에서 리허설 안 하고 로비에서 한 거. 세 번째, 객석에 누가 콩고물 흘린 거. 콩고물 흘린 것까지 우리한테 돌리면 안 되죠. 그리고 네 번째,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긴 거. 그래서 이제 그 4가지를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기자분이 그러면 여기 조례가 있죠. 조례를 한번 갖고 와 보십시오. 이제 딱 조례 책을 이제 가지고 오니까 4가지 조항 때문에 대관을 못 한다는 그런 그 조례가 있으면은 좀 찾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없죠. 그런 게. 뭐 도시락 좀 먹었다고 뭐 대관 안 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분도 이제 그 정도 한 거예요. 그 정도 하고 진짜 이게 좋은 공연인데 금년에는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협조를 좀 많이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음 날 이제 오후 3시에 우리가 다시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아준 거예요. 이제 갔습니다. 제가 갔는데 갈 때는 협조적으로 제가 하려고 이제 그 관장님이 얘기하면은 다 고분고분해 하려고 이제 마음 먹고 갔어요. 근데 앉았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 행사하면 안 됩니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 칸타타는 1막은 오페라고 2막은 뮤지컬이고 3막은 합창인데 이건 음악회지 종교 행사가 아니라고. 자꾸 이제 옆에서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 옆에 앉아 계시더라고 그분이. 아주 그 유명하신 분이 앉아 계시고 그래서 이제 2분이 나오셨던데. 그 2번째 뭐라 하시느냐면은 우리가 몇 년 전에 다른 장소에서 칸타타를 했는데 그때 칸타타 하면서 통성기도 하셨다면서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얼마나 참 우리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진짜 뭐 생각나는 대로 막 우리를 그런 식으로 모함을 했구나. 그게 이제 한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당연히 그분들은 대관 안 해주려고 하죠. 뭐 갑자기 공연하다가 막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삼창 기도하며 뭐 그런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야, 이렇게 막았구나. 그래서 제가 또 그 부분도 설명을 다 했어요. 정말 우리 음악회가 그런 음악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날 이제 대화를 충분히 하고 저희들이 기다렸습니다. 한 3주 뒤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12월 19일하고 20일 이제 조건부 승인입니다. 또 거기다 이제 조건 하나 다시더라고. 이제 조건부 승인, 협조를 잘 해준다는 그 이제 조건 하에 이제 이틀을 주겠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우리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틀을 저희 대관 받아서 이번에 이제 공연을 했어요. 참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부분이 복음에 관한 일들. 형편을 보면은 진짜 뭐 이거는 뭐 길이 없어요, 정말. 근데 한 번도 기자분이 이렇게 우리하고 연결이 돼서 그분이 우리 이야기를 듣고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 이렇게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지. 이걸 막으면 이게 말이 되냐. 이거는 구부러진 것이다. 이걸 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갖고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진짜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분하고 우리 2월 달에 만나서 지금도 이제 저희 교회도 한 번씩 오시고 또 박 목사님 집회 때 복음도 들으시고 지금은 참 굉장히 가깝게 우리가 마음도 나누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소망이나 내가 형편을 보고 그 형편 속에 늘 실망하고 낙담하고 내가 그런 사람인데 나는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들. 그래, 우리가 에브라임이야.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봐. 하나님이 역사해. 하나님 부딪힐 때 일하셔. 예, 그게 참 너무 단순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 내 마음에 흘러왔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만들어주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주님의 일이라면 뭐든지 부딪히면 하나님 일하시겠구나. 하나님 돕겠구나. 그러면서 정말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게서 나온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건 그들의 힘이 아니고 여호수아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백성들을 이끌어 주었고 그 장로들, 하나님을 아는 장로들이 생존하는 날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내 마음에 교회가 있고 내 마음 안에 이 교회 속에서 흘러오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내 속에 이렇게 흘러올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구나. 나는 부족해도 되고 못나도 되고 나는 연약해도 되고 나는 지혜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내게 주님이 계시고 내가 교회 안에 있고 나를 이끌어갈 목자가 있다면 그러면 충분하다. 그러면 신앙하기 충분하다. 여러분 어려울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말씀을 가진 종에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면 그것이 다 정리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삶 속에 2017년 한 해 내 삶 가운데 그런 게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뭐 다 이야기 못 드리지만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신앙이라는 것이 나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지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있고 교회 속에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기에 능히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제 여러분의 힘 말고 여러분 자신의 능력 말고 이 교회 속에 있는 그 말씀들 하나하나를 우리 마음에 이렇게 받고 또 배우고 우리의 이끌림을 받으시면 목자가 있어서 우리 행복한 것이고 목자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능히 담을 넘게 하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또 장로들이 서 있는 동안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종이 있고 또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흘러들어왔을 때 우리에게는 정말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었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행복을 얻고 소망을 얻고 평강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마음속에 이번 수양회를 통해 들려지는 말씀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힘있게 하고 복되게 하실 줄 믿고 능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주님 앞에 기대와 소망을 갖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식사들 맛있게 하십시오.